자,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또 찬양대원으로, 어떤 분은 또 선교사로,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선교의 비전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권세란 하나님의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부의 능력, 성자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권세는 뭡니까? 창조의 권세,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이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의 권위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권위가 틀려집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늘 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물론 제 말에 순종하고 진짜 사랑하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며 명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성부의 능력이 있고 성자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해야 돼요. 나 하기 싫어, 안 할래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성부의 능력, 성자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람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선교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산다면 우리 성도들의 비전, 아니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것이 돼야 돼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부탁입니다. 첫째, 가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한마디로 가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갈 바를 아직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자신의 본토를 떠나서 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가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갈대아 우르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여기에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형제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늘 언제나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나는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흔들어 놓으셔가지고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집안이 시족이 됩니다. 시족이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 세 번째,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가랍니다. 가라. 이건 좋으면 하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맞으면 하고, 내 상식과 이성에 맞추어서 보니까 이걸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가 조싸우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경로당을 향해 가라, 계속되어지는 농촌 선교를 향해 가라, 지역의 독거 노인을 향해 가라, 청년부의 해외 선교를 향해 가라, 텐트 전도를 향해 가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 비전 교회를 향해 가라, 선교제를 향해 가라, 기도와 후원과 사랑으로 가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데 한 집안에서 시족으로, 그리고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후손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씨앗과 같은 한 집안이 언제부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기해요. 놀라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바로 그 자녀들과 후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세계 열방 가운데 시대의 주인공의 인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예수님,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만 조싸우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야 돼요. 저번 주 사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급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사북교회는 지금도 수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음식을 이렇게 따뜻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카지노 중독자 이분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예배 후 주방 봉사팀이 점심 예찬을 이제 맛있게 준비를 하면은 그날은 특별히 이제 떡 인절미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오시는
카지노 중독자 한 분 중에 한 분이 평소에 음식 욕심이 좀 많았다고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다 함께 먹어야 되는데 이분이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 인절미를 그냥 급하게 몇 개 드신 거예요. 그리고 드시고 나오시다가 1층 문 열고 바로 로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로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응급조치를 취하고 7분 후 119 구급차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북교회 안에 50대 그 초반의 경찰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모든 이제 사후 그거를 다 하고 CCTV도 보고 이제 그래도 사망 원인이 인절미에 걸렸다 해서 본인의 이제 과실치사로 이제 났는데 문제는 뭡니까? 어찌됐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카지노 중독자 이분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 줄 몰라요. 얼마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를 얘기하고 험담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뒤에서 흉보고 그냥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찌됐건 교회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전임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임자 목사님은 제가 부목할 때 교육 전사로 있었던 분이십니다. 아주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아주 여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전화는 안 왔지만 전화를 못 하죠.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할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 그래도 가세요. 김 목사님,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김 목사님이 가야 할 길이라면, 사북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면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가세요.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의지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북교회가 표방하는 한 영혼 전도와 구원을 위해 그 길이 가야 할 길이라면은 사람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 소리에 요동하지 마시고 실망치 마시고 가세요. 가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말라기서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라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타락한 백성들, 교만한 백성들, 완악한 백성들, 아주 강팍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라기 선자를 통한 어찌 보면은 아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양심에 뭐가 캥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들을 보기에도 도저히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손톱만큼의 구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여호와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여호와여 어떻게 이런 우리를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형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을 선택했다. 설상으로 보면 에서를 선택해야 되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선택이 아니라 누굽니까? 야곱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곱이 사실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야곱은요 사기꾼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라도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손톱만큼의 때만큼도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바로 자격 없는 야곱이지만,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인 야곱이지만,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눈컵만큼의 그것도 없는 야곱이지만,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나는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선택, 우리 하나님의 결정된 마음입니다.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용하시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직분으로서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됩니까? 여러분, 성결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두 손 들고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뭡니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들아, 딸아, 너 자격 없다고 말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너 자책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너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너 자신 바라보면서 열등감 의식에 빠져있지 마라. 만왕의 왕인 내가 너를 쓴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고자질하고, 옆에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나한테 이야기하고, 옆에서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저봐 저 자격도 없는 놈이야, 저봐 저놈 아무런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불교와 유교의 지배를 받았고 귀신과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 불을 받고, 여러분, 왼손에 성경책 하나 들고 젤무포 항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130년 전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님 중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머너 상선을 타고 대동강변에 들어왔다가, 그 당시가 흥성 그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지 않습니까? 모든 외국의 배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불화살로 다 싸워서 태워서 없애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너럴 상선호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 탔는데 광군의 공격을 받고 제너럴 셔머너는 불타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고, 몇몇 사람과 함께 토마스 선교사님이 잡혀가지고 대동강 모래사장 그 모래사변에 끌려갑니다. 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병절 박충건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성경책을 줍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박충건 영수, 그때는 영수고 오늘날은 장로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고백하기를 뭐라냐면, 말도 통하지 않는데 자기는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 분명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얼굴에는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고, 손에도 죽은 사람들 그 피 때문에 여러분 온몸에 다 피를 흘렸습니다.
딱 걷어치니까 다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릎 꿇고 가가지고 모래사장에서 잠시 숙이고,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져와 가지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떨리는 손으로 박충권에게 여러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나라 조선이 살 길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병절 박충권은 성경 받기를 거부하고 이제 칼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목이 땡강하고 잘라지고 우리나라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2년 전에 중국에서 아내를 잃은 지 2년 반 만에 아내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병절 박충권에게 말도 통하지 않고 성경책을 주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나라 조선이 살 길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순교의 복음의 씨는 뿌렸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던 바로 그날부터 움트기 시작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충걸 병절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갑니다. 아니 도대체 그 성경책이 뭐길래 저 사람은 나한테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성경책을 주루했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료 몰래 그는 대동강변에 흩어진 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은요 이미 한글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 전에 이수정 여러분 그 한국분이 벌써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는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날 박충권은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결국에 그 박충권은 예수를 믿고 훗날 교회 영수,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3장 24절, 에베소 2장 8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우리 세결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다른 민족에게,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 친척들에게, 우리의 여기 근방에, 우리 교회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안고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가야 돼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지막 그 뜨거운 외침을 가득 안고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흔들면서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 던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신기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깜짝 놀라게 축복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내 일 감당할 때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선교하는 교회,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가라. 그 가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